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국민입니다. 즉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혹시나 여러분이 여행 중에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느 나라에 왔어요?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국적이 바로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 국민으로서의 나라의 혜택을 받기도 하며 우리는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기도 하고 국민으로서 행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이 있기에 우리는 한민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특히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경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웃고 하는 것들을 말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남자로 태어났으면 의무로 군복무를 해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는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았고 굉장한 인기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병역의 문제 앞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의 시민권을 취하게 되죠. 그는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라 미국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에서 주어지는 혜택이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나라에 시민권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를 향해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더욱이 우리는 어떠한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의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비록 몸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을 알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되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삶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과는 다른 가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정체성만큼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또 무엇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주를 본받는 자로 살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살라라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첫째로 주님을 본받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나를 본받으라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의 말씀에서 보면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무엇을 근거로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참으로 본받을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바울의 모습을 소개하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으로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자신을 소개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그리고 또는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는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었고 남들이 바라볼 때에 어느 것 하나 부러워하지 않을 만한 조건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상적인 학식이나 세상적인 열심보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것을 강조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이 권면 속에는 자신을 넘어 자신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복음을 소유한 자답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은 자신의 잘남이나 어떠한 세상적인 모습을 그때 당시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일하게 본받는 그분을 너희도 함께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스도로 존재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만약 세상의 풍조로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본받으라 라고 말했다면 그는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자신 지금이 권면하고 있는 나를 본받으라, 그것을 넘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말이죠. 그는 자신의 육체적인 모습이나 세상의 어떠한 것을 성도들이 따라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공동체로서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께서 내어주신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닮고 싶은 한 인물을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 본이 되고 좀 배울 만한 점이 있는 그런 위인들을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위인전을 읽으면서 찾아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선택했던 사람은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의 용맹함과 멋있는 모습을 이제 어린 마음에 담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그 숙제를 하면서 느꼈던 그 멋있음과 담고 싶었던 그 마음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숙제를 할 때 그 내용을 읽어볼 때 거기서 그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냥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전율을 주는 것으로, 때로는 멋있어 보이는 것으로 대리만족하는 것을 본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본받는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따르다, 따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본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동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그리고 절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참 위대한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라고 감탄하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리고 그 섬김을 그 순종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본받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본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떠한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우리 오늘 본문인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신앙과 반대되는 삶이죠. 그럼 십자가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신앙이란 바로 이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에 있죠.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삶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그것과 반대로 나의 욕망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이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고 그들은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갈 뿐이고 그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으며 헛된 것을 쫓아가는 삶이고 이 땅의 것을 그것만 목매어 구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께 메인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기준과 판단과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그냥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때로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때로는 우리를 통해 축복에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때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을 기뻐하며 인내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앙의 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신앙 그 삶을 말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종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 여러분들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꼭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매 순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욱이 십자가로서 나는 죽고 예수를 나타내는 삶, 예수를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셋째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소망을 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그 소망은 바로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정확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마지막 그들과 이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의 삶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까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말하는 조음을 따라 살아가라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성경은 너희의 이 땅의 소망을 두지 말고 언제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슬픔과 고난과 고통이 없는 그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의 끝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그 마지막 끝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영화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의 소령 속의 가장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 그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진 우리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그 순간부터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 부귀영화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의 그 손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되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을 본받는 자로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주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 교회가 함께 준비하는 여름 사역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단기 선교 등으로 다양한 사역들이 계획되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름의 모든 사역 가운데 단순히 행사로 그것이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맡은 사명임을 그것을 실천하는 일임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기도로서 그 수련회들 그리고 우리의 여름 사역들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여름 사역에 참여하는 영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임을 스스로가 확인하여 이 땅의 소망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아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동력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임을 확인하는 동시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모든 부서들이 함께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한 여름 상경학교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기도의 가운데 더 나아가시겠습니다.